잘하시죠. 차별하지 말라. 예부터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원시 사회를 지나며 부족 국가가 되면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탄생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증거를 고인돌에서 찾습니다. 저렇게 큰 돌을 올려놓고 무덤을 만들려면 저것은 지배 계급이 형성된 증거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 평민, 하층민, 노예 같은 계급이 차례로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이 법적으로 철폐된 것이 1894년 갑오 경장 때 이르러서야 신분이 철폐되게 됩니다. 신분이 철폐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신분을 결정할까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디에서나 대접받고 대우받죠. 돈 없으면 차별받고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양쪽의 부모님들이 목사면 그걸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의 부모님이 장로쯤 되면 진골이라고 부르고, 양쪽의 부모님이 집사쯤 되면 육도품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의 부모님이 다 믿지 않고 처음 자기가 믿었으면 천민 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디에서나 신분 차별이 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까지 신분의 벽은 존재한다. 그러한 뜻이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된 요인으로 꼽는 것이 교육열이라고 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등이 휘도록 일을 하면서 소 팔고 밥 팔아서 전부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의 대학의 탑은 우골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공부 잘하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서 인재가 나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사교육비의 폭등으로 인하여 부자가 아니면 자녀 교육이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대두되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고 유유상종하며 삽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대로 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고 보았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것이 대화가 통하고 편할 것입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동호회를 보니까 스포츠 동호회,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맛집 순례 모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라면 잘 끓이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나도 라면은 끓일 줄 알아요. 특별히 떡라면을 잘 끓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형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인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낮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팬클럽이 있습니다. 라이벌되는 연예인 클럽 회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별별 욕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김연아 팬클럽과 손현재 팬클럽이 서로 누가 이쁘냐를 두고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아니, 다 예쁘지. 연하는 연하의 매력이 있고 연재는 연재의 귀여움이 있는 거지.
그걸 쓸데없이 왜 싸우냐 그런 말이. 그것은 사람의 속성이 편을 가르기 좋아하고 차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새들이 수컷이 모이를 물어다가 자꾸만 암놈에게 주면서 구애를 해요. 이런 걸 속설로 뭐라고 그러죠? 꼬실레이트 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새는 이 꽁지 깃이 예뻐요. 그것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앞에 가서 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만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꾸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막 화장을 짓게 하고 그러면 넌 누구 홀려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찍어 바르고 남을 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본능이 발달하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외모로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옛날에 누구를 옆에 놨다고 그랬냐면 백운학 같은 관상쟁이를 옆에 놓고 사람을 면접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에 면접하기 위하여 이렇게 얼굴을 고친대요. 그 남자 아이들도 고친대요.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요. 나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눈썹이 자꾸만 빠지고 그러는데 영구 눈썹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노인이 그 정도면 괜찮대요. 그냥 살라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요즘 어느 여자 코미디언이 평생을 낮은 코로 살다가 코가 달라져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박명수가 또 옆에서 보더니 피노키오가 나왔네. 또 그래서 웃었어요. 또 이게 사각턱으로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이순자 여사의 턱을 갖고 요새 나와가지고 이 고치는 것이 이제는 흉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다 고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지원자가 많고 번창하는데 공단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을 때 이것을 접할 기술자 이 외과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부조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 풍조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회당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10가족만 살면 모이는 장소를 만든 것이 시나고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시나고게라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뜻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2, 3절에 나오는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외적 기준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념식이나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자리를 어디에다 외빈들을 배치해야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무궁화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전략 회의를 하면 모든 장자가 붙은 장군은 전부 오는데요, 그때의 좌석 배치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밀 명부를 갖다 놓고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런 걸 전부 따라서 자리 배치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느낌 아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경찰서장의 자리를 뒷전에 했다가 막 난리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안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차려 입은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가 눈여겨보았다 그럽니다. 이건 원어의 뜻이 호의를 가지고 보았다, 존중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의 포로를 잡아서 그를 무릎을 꿇힐 때 바로 발등상 아래 앉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악한 생각이라고 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엄하게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는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서는 주제넘는 일일 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의 기준을 따르는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외모로 취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뭐 없다고요?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전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평등 사상은 인류가 피를 주고 산 값진 개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운명을 결정짓게 하며 힘있고 많이 가진 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인류가 지향하는 지고지순한 이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현재명 작사, 현재명 작곡의 희망의 나라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것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것 희망의 나라로. 가수가 아니라 잘 못하는 목사가
잘한다고 쳐주신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갈 방법이 뭐냐? 바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5절로 11절 시작.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위해를 강하면 그것이 범법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인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우리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아우 섹시하다 이랬는데 받아들이면 좋지만 이것이 희롱했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까? 그러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등기해서 가진 땅 그것만 내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강산을 가면 그리운 금강산을 한번 부르고 김정은에게 명하노니 다음에 올 때까지 금강산을 잘 관리하렸다 이렇게 명령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설악산을 갔다 오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명하노니 설악산을 훼손하지 말고 잘 관리하렸다. 그리고 다음에 갈 때 그냥 2,000원만 내면 가서 전부 보고 오면 되는 거지. 거기에 100평을 사가지고 그냥 막 빌라를 짓겠다고 지어가지고 첫 해에는 10번 가고 그 다음에 5번 가고 그 다음에 1번 가고 그 다음에 길을 쓰고 몇 년 만에 가다가 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영적으로 부여하여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상속받게 되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최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편협했지요. 히브리인들만 자기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무제한 확장시켰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종과 민족과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계층에 얽매이지 않는 제한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친히 밟으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차별을 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지요. 9절에 분명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모두 한 몸과 같아서 하나를 범하면 전부 범한 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모든 죄를 함께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요. 가난은 누구도 못 구한다고요? 나라도 못 구한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여겨요. 안 해요. 우리는 언제나 형제와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세요. 지역을 차별하지 마세요. 학력을 차별하지 마세요. 연약하고 병든 자를 차별하는 것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차별하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형제여 자매임을 기억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경건해지기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유인답게 새로운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새로운 의무가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므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뜻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쯧쯧 안 됐다 혀를 차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 내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안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의 실천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정죄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는 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은 일어나 우리를 위해 하소연하며 그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며 보호할 것이다. 긍휼을 베푼 것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덮어주는 날개가 된다고 황금의 입을 가졌던 크리스토스톰이 말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긍휼을 베풀 대상이 천지입니다. 어린아이, 노인,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고난당한 자, 병중에 있는 자, 낙심한 자, 사업이 망한 자, 버림받은 노인,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세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 긍휼은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오는데 주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한 것이라고 세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벽을 없애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